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의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살고 하루를 마칠 때도 즐겁게 마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걸 보면 그의 일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부유하게 살든지 무슨 어떤 세상적인 어떤 참 건세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루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면 그의 일생도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사는 삶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짧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짧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인생을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은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선물로 표현했는데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 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누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든지 어떤 복을 주셨든지 주신 것은 다 사용해야 됩니다. 꽁꽁 싸매가지고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모든 방면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사 성령으로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소망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도 모든 계획도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선물 중에도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왜 성령의 선물이 이렇게 귀할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나가고 또 멀쩡한 사람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보고
당신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 내가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선물로 오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누구도 성령 받은 신자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잘하는 분이에요.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누구한테 전도하든 간에 전도하면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한 그 교회 앞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이 슈퍼마켓은 장사가 너무 잘 돼. 손님들이 늘 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 왜냐하면은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뭐 예수 믿으시 어쩌고, 그 사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도를 못했는데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슈퍼마켓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 해도 참 안 믿어요. 참 뺀질뺀질하게 교회 앞에서 장사하면서 교인들 상대로 장사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냐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다 예수 믿으실 생각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고 물건 하나 사왔는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얘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전도하러 가면 꼭 싸워요. 꼭 싸워요. 당신 그래 살아가 됩니까? 그래 살다 지옥 갑니다. 니나 지옥 가라. 이래가지고 막 지옥 가네 천당 가네 거기서 붙들고 싸워가지고 무슨 전도가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나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귀신 쫓아내지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노회 목사님 두 분이 귀신 쫓아낸다고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그것도 뭐 아줌마도 아니고 처녀인데,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날 쫓아내려와서 몽둥이를 들고 막 목사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둘 다 구두도 못 신고 도망 나왔어요. 맨발로. 제가 엄마 보고 구두 좀 갖다 달라고. 아이고 그거 잡히면 죽겠더라고. 성령 받아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째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너무 인생 슬프게 살지 맙시다. 죄 짓지 않는 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정표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의 책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집회 갔다가 직접 그분에게 듣기도 했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서울의 어느 기도원에서 8개월 동안 기도원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 어디에다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하십시오. 기도원에 계속 머무니까 그 원장이 설교하는 것보다 목사님 보고 그 설교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뭐 몇 명 나오든 간에 이분이 이제 기도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이 되면 딱 두 목사님이
기도원을 올라오는 특이한, 다른 분들도 많이 오지만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목사님 두 분이 꼭 올라온다 이게. 올라오는데 정말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은 올라오면은 그 사람은 절대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내내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가보면은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또 전혀 반대인 것이, 이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오면은 계속 먹고 자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놀고 그런다. 그 어느 날 그 금식 많이 하는 목사님이, 이정표 목사님 좀 상담 좀 하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왜 불공평하시냐?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는 하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이 안 돼가지고,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생겼는데, 내 친구 저놈은 맨날 먹고 자고 자빠져 자기만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점점 커진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봐도 이 사람 교회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래. 너무 쭈그려가지고 금식하고 맨날 그냥 그래가지고는 얼굴이 쾌재한 게 막 기미가 잔뜩 끼었는 게 그냥 은혜가 하나도 없게 생겼더래. 그런데 같이 온 친구는 옆에 앉아가지고 벙글벙글 웃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평신도 같으면 이 사람 교회 나가겠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전달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맨날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한 채로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네, 이거 자식 때문에 못 살겠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네, 건강 때문에 못 살겠네, 늙어서 못 살겠네, 이래서 못 살겠네, 저렇게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다행을 찾고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한 번은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아침 식사를 휴게소가 하는데 나는 밥을 안 먹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힘들어서 금식합니다. 제가 과함을 질렀어요. 그럼 놀러 오지 말든지. 다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간다고 여행 간다고 지금 기뻐 즐거워하는데 나는 금식합니다. 그게 뭐냐고. 먹으라고. 먹고 다음에 가서 금식하라고. 다음에 금식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금식도 해야 되죠. 부르짖어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괴로움이 끝나거든 빵긋빵긋 웃으세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죄가 아니거든, 죄는 안 돼. 죄는 안 돼. 죄가 아니거든 마음껏 먹으시고 잡수시고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은 누리라고 줬는데 왜 못 누리냐 이게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어찌 보면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해라 저런 것을 해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절대로 잘못 해석되어서 그 사람은 먹을 줄밖에 몰라, 그 사람은 마실 줄밖에 몰라, 그래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죄인들하고도 먹고 마시고 그 모양이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하리라.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즐거운 날이 올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이다 이거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해도 안 된다, 저것도 해도 안 된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할 게 없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야 되지. 생각조차도 잘못하면 죄 짓는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잔치집에서 시작하셨어요. 어째 보면은 불교는 초상집, 기독교는 잔치집. 잔치집과 초상집의 다른 점이 뭐예요?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가득하고 모두가 다 아이고 반가워서 가요. 초상집에는 만났다 하면 우네. 아이고 이제 왔는가, 자네도 다 죽어가게 생겼구만. 누구도 죽었다네. 벌써 죽은 얘기밖에 안 해. 그게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참,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도 막 허름한 옷을 입고 와. 지난번에 좋은 옷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잔치집에 가려고 집안에 걸어놨다고. 농안에 걸어놨다고. 나중에 꺼내보면 좀 다 쓸었네. 곰팡이 다 쓸었네.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절대로 영양에서 옷 사 입지 마세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최고 좋은 옷으로 내놓으라 그래. 지금은 아닌데 많이 대구 백화점 없어졌어. 나는 대구 백화점 가서 그래. 넥타이를 최고 좋은 거, 와이셔츠 최고 좋은 거 내놓으시오. 제가 최고 좋은 거 달라고 그래요. 이거 신제품이라서 할인이 좀 적겠네. 상관없어, 내놔. 왜? 목사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탤런트야. 맞아요, 틀려요? 교인들 인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인기 떨어지면 그만 일본말로 심화해야 돼요.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기왕이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리게 하신 그 같은 뜻이에요. 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린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재물과 부유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죄송한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이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제가 우리 노회에 사모님들 찬양단에 찬양복을 해달라고 해서 그 100만 원 줬어요. 또 은퇴 장로님들 여행 가는데 100만 원 줬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양복도 한 벌씩 해줬어요. 돈이 어디서 났어? 돈이 어디서 났어? 돈이 있어야 해줄 거 아니야. 어디서 났어? 친구 목사님이 연초에
저한테 박 목사 왜? 내 돈 500만 원 줄게. 왜 주는데? 나도 돈이 그냥 생겼어. 그냥 생겨가지고 다른 데 1,000만 원 나눠주고 5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어디 줄까 생각하니까 박 목사 주고 싶어. 나한테 준다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줘? 더 어려운 사람 줘. 나 더 어려운 사람 몰라. 그러니까 박 목사 써. 내가 어디 쓰란 말이야. 좋은 데 써.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어. 그냥 받았어. 그냥 쓴 거야. 누가 볼 때는 저거 돈이 어디서 저기 교회 생활비 받아가지고 저렇게 못 쓸 텐데. 주니까 쓰는 거지. 주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멘도 안 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것만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아무 신앙을 율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살지 마. 영적으로 좀 크게 넉넉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또 사람들에게도 아름답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받을 줄 알고 또 잘 누릴 줄 안다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돈을 못 벌게 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안 쓰니까. 하나님 주시면은 전부 갖다 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넣어놔. 언제 써요? 쓰기는 뭘 써?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 가서 그 돈 갖다 쓰지. 못 써. 전부 은행도 못 믿어. 농 밑에다 넣어놨어. 농 밑에 넣은 거, 농 속에 집어넣은 거 다 끄잡아내요. 아멘을 안 해. 다 들은 거 아는데. 다 있어. 다 들었어. 누릴 줄 알아야 돼. 누릴 줄. 쓸 줄. 이 말은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여기 왼쪽에 뭐가 있죠? 가슴에 심장. 심장이 1분에 60번 떼요. 60번 정도 뛴다고. 팔딱팔딱 뛰어요. 70년으로 계산하면은 20억 번 뛴다고 그래요. 20억 번. 이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 하죠. 그래서 몸 전체에 피를 한번 돌게 하는데 45초에서 50초 사이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올린 피가 전 몸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참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심장의 피가 펌프질 하던 것이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근데 쉬지 않고 다 쉬어도요, 눈도 쉬고 또 먹는 입도 쉬고 다 쉬어도 이 심장은 쉬질 않아. 계속.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도 한번 손 한번 올려보세요. 팔딱팔딱 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저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봤어. 팔딱팔딱 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인가 의사가 그럴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여야 할까?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떳떳하게 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살 때 비록 시골에 살지라도 뭐 누구 앞에든 간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골 촌 목사님들이 표시가 나는가요? 제가 부산에서 어떤 집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집사님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나누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시골 촌 목사 같지 않고 당당하대요. 내가 그 뭐 도시 있는 집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죽을 게 뭐 있어요? 당당하더라고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죽은들 천당 갈 테고, 그렇잖아요? 오늘 죽은들 천당 갈 테고, 내가 뭐 세상 누구한테 빚진 게 있나요? 어디 가든가 못할 말이 있나요? 남에게 실수할 말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언제든지 떳떳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세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너답게 살라. 한번 그렇게 하면, 너는 너답게 살라. 네, 따라 하시는 분 대충 따라 하시는데 제대로 합시다. 너는 너답게 살라. 당당하게 삽시다. 마지막 한 가지, 여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리. 이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의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 나라가 잘못돼서 걱정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어차피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든지 공산주의가 되든지 어떤 세계가 오든지 간에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울고 웃고 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은혜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일찍 마친 이유는 우리 총회가 지금 총회도 야당과 여당이 있어요. 총회도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그렇게 마련이야. 부부가 살아도 마음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같을 수도 있지만 맞추기는 맞춰야 되지만 쉽지 않다고. 우리 총회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내일부터 충현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충현교회 앞에서 집회하겠다는 팀이 세 팀이 벌써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